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풀을 베던 사람이 일어나 들판의 끝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풀을 벨 힘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았나? 아니면, 아휴, 아직 요것밖에 못했나?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어지거나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풀 베던 낫을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 말은 지금 내가 풀을 베고 있다면 풀 베는 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베느냐? 왜 내게 이 일이 주어졌느냐? 정말 하기 싫다 등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풀을 베는 일에만 몰두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어야 할 풀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고 일어나 들판의 끝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벌써 많이 배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남았네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듦을 자초하는데요. 그것은 현재를 잃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과거는 구체성을 지닌 유형의 존재이지만 미래는 구체성이 없는 무형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가 현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희망적 존재일 때는 현재를 살리지만 미래가 절망적 존재일 때는 현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미래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미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낳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에만 관심과 열정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걸레질만 생각하고 지금 풀을 베고 있으면 풀 베는 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엔 달걀 하나를 한우만큼 귀하게 여겨서 대부분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요. 저의 집도 뒷마당에 닭장을 만들어 닭 10마리를 키웠는데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땐 이리저리 알을 몇 번 굴릴 때만 움직일 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만약 알을 품은 닭이 알을 품고 있다는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둥우리를 자꾸만 들락거린다면 알은 결코 부화할 수 없겠지요. 암탉은 알을 품을 때 오직 품고 있는 알과 태어날 생명에만 집중합니다. 나도 알을 품은 암탉처럼 현재에 충실해야겠죠. 꽃과 열매를 동시에 얻을 수 없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 꽃을 바라볼 땐 꽃의 아름다움만 바라보아야지 꽃의 열매까지 바라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꽃의 아름다움마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충만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꽃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만 생각하듯이 현재의 내 삶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충만한 아름다움은 내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을 열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의 문을 열면 보입니다. 비록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이 고통을 용해시켜 주는데요. 과거나 미래는 결코 고통을 용해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칼날 위에 현존해야 살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구엔반투안 추기경은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1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았는데요. 13년 중 9년 동안은 창문도 없는 감옥에 격리된 채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버섯이 올라오고 벌레가 들끓는 곳에서 그는 어떻게 그 모진 감옥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신앙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신앙 가운데에서 미래보다 현재를 보는 마음의 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던 어느 날 공동체에 편지를 쓰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달력 뒷면에 편지를 써서 감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이 순간을 살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진솔하게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내 생의 마지막으로 여기고 소중히 살아가십시오. 기다리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며 살리라. 이는 구엔반투안 추기경이 그 편지를 통해 전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살 날이 하루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사흘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싸워서 멀어진 친구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부모님과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겠어요. 그때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실천하세요. 우리의 삶은 매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수 있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오늘 또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오늘이겠죠. 교황 바오로 6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유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첫 순간이고 마지막 순간이며 유일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기둥주련에는 원각 도량 하처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깨달음의 도량, 즉 행복한 세상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맞은편 기둥주련에는 현금 생사 즉시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생사가 있는 이곳,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곳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세상은 지금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지금 이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지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집은 지금 이 순간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집은 지금 이 순간에 지을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아름다운 날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